켜진 거요? (2023년도) 마지막 주일에 12월 31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볼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부터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기 전에 좀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으면 2023년도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였어요. 우리나라의 그 아무런 정치적인 문제나 우리들의 삶이나 모든 게 힘들었어요. 농사도 올해 거봉사도 하나도 제대로 안 되고 다 버려야 되고 힘든 농사였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복숭아라도 제대로 딸 수 있도록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은 없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많이 힘든 어려움을 겪는 한 해였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많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근데 이런 어려움을 겪은 것을 다 그냥 나만의 일이 아니고 남도 그렇다고 이게 운명이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해결을 먼저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이 이렇게 된 게 우리들의 잘못 때문에 된 거는 아닌가. 우리는 성경을 보는 사람들 아니에요?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내가 또 뭐는 부족한 게 없는가 되돌아볼 줄 알아요.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의 삶을 되돌아보지 못하고 그냥 앞으로만 질주해 나간다면은, 앞으로의 생각만 보고 나간다면은 그건 참으로 미련한 사람이에요. 지나간 일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창의적인 사람들은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나갈 줄을 아는 게 사람다운 사람이에요. 매사에 어떤 일을 닥치든 간에 한 템포를 접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은 하고 하나님의 비추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돌아다보고 내가 실수한 것은 무엇인가를 찾을 때 그 사람은 발전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나 그거를 찾아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무료하게 하루하루 그냥 쾌락만 위해서 산다면은 그 짐승과 다름이 하나도 없는 거죠. 짐승들은 그래요. 짐승들은 자기가 먹을 것만 있고 그냥 자기 기분만 좋으면은 살아가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근데 그 산다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고하는 힘이 있고 그 안에서 희노애락이 있고 그 희노애락이 이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고하는 힘이 영적인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능력을 감지하지 못하고 나도 그냥 짐승처럼 산다? 남들이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다고 얘기하고 남들이 하는 일에 뭐가 회피해버린다? 그건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남이 그렇게 힘듦을 가해오고 압력을 가해오고 문제가 있고 피곤하게 할 때는 이거는 왜 그러지? 여기에 무슨 뜻이 있는 거지? 이게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그게 사고하는 힘인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은 그건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개돼지랑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지녔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2023년도를 되돌아보고 내가 올해는 해온 삶이 진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이었나를 되돌아보고 그게 적합한가 안 적합한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되돌아봐야 돼. 되돌아보고 내년에는 내가 이런 점에서는 새로운 방법으로다가 나를 만들어가고 나를 갖고 가야겠다. 하나님 나라를 갖고 가야겠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 사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들어가지 않고 내가 행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저 거기에 올라타려낸다?
사람이 아닌 겁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각자 올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오늘은 돌아보면서 생각해보고 내일은 새롭게 어떻게 나갈 건가. 내일은 신년에 내년부터는 2023년 4년도예요. 4년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들을 해보고 좀 폭넓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로서 올바른 행동을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바른 교훈이에요. 바른 교훈. 디도서 2장에 1절부터 15절에 나와 있는 얘기가 바른 교훈. 너희들은 어떻게 가정을 바른 교훈을 이 나라를 어떻게 바른 교훈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가실 것인가. 어떻게 사람들을 한도로 뭉치고 우수한 국민이 될 수가 있는가. 우수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그런 걸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바른 교훈. 오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디도서 1장에 1절에 나와 있는 2장 1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또 말씀의 주제로 들어가는 10절에 나와 있는 얘기 10절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10절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절에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그랬어요. 말하라.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른 교훈을 남들한테 말하려면은 내가 교훈에 대한 바른 교훈이 어떤 거라는 걸 알고 있어야지. 바른 교훈이 어떤 건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남들한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바른 교훈이 무엇인가 말씀 속에서 내가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2장 2절에 보니까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라 그랬어요. 온전하게 여기는 하고 그랬는데 뭐 하라라고 쓴 데도 있고 뭐 가르쳐라 쓴 데도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말이 이게 저기 말 속에 말이 있다고 늙은 남자로는 그랬어요. 그럼 늙은 남자로는 가면 그 로는이라는 그 단어 속에 여기가 수많은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쓱 읽고 지나가면은 뭐 절제하며 경건하며 그랬네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 그거 앞에서도 하던 얘기 아닌가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깊이 있게 보는 사람은 이 남자로는 이 단어 하나 속에 거기에 많은 게 깃들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겨. 그런 거를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겨. 근데 여기에 보면은 다른 성경에 보면은 바른말 성경에 보면 나이 많은 남자들은 절제하며 경건하며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또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나이 든 남자들에게는 자제하며 경건하며 그러면서 그 남자들에게 하는 얘기로만 이렇게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를 몰라. 근데 여기서 개정개혁을 내가 좀 말이 어려워도 보는 이유는 이 늙은 남자로는 한다. 그 로는 속에 이게 무슨 뜻이지? 생각을 멈칫하고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하다 보면 그 많은 생각이 들어가는 겨. 늙은 남자들에게는 하는 것보다 늙은 남자들로는 할 때는 그 로는 속에 그래 늙은 남자가 뭐라는 건가? 늙은 남자가 어떻다는 건가? 그 늙은 나이 많은 남자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는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나온 삶이니까 알잖아. 남들의 우리 동네 마을에 늙은 사람들 나이 많이 들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걸 많이 들었잖아. 그 보면은 어떤 나이 많은 남자들은 늙은 사람들은 지혜롭게 많은 걸 박식하게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고 아는 게 없어요. 그냥 옛날 흘러온 속단 말에 늙은 놈이 저기 자기 늙은 무릎팍만 세우듯 한다고, 앉아서 무릎팍만 세우듯 한다고 자기 말만 그렇게 곧 세운다는 거지. 알든 모르든 자기가 보고 느낀 거를 곧 세운다는 거지.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론론 속에 그런 말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삶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풀이를 딱 해놔버려도 그걸 생각을 못하고 남자들에게 하는 얘기네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 개혁 개정에는 그 론론하는 말 속에서 그걸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꾸 개혁 개정을, 옛날 개정을 말이 어려워도 그걸 봐요. 보는데 진짜 우리 현실 속에, 삶 속에서 보면은 저기 우리 저 정일수 씨 같은 양반, 나이가 많이 잡섰어도 그 양반 얼마나 박식해요. 나이가 많은데도 컴퓨터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사람한테 말하는 걸 보면은 말하는 경지가 달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맨날 남 흠집만 잡고 남 비평만 하고 남한테 안 좋은 소리만 하고 헐뜯는 소리만 하고, 남이 몰려가서 이리 몰려가면 이리 가서 얘기하고 저리 몰려가 그런 얘기만 한다고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사고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라 이거지. 다 같이 한 세월을 사는데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있고 짐승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 사람 아니야. 우리는 그러니까 그 사고력을 어떻게 가져야 되냐 말이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 어떻게 사는 게 맞는 삶인가? 남들한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비춰지는가? 예? 내가 어떻게 남들한테 교훈을 해야 되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지. 바울 사도가 이것을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렇게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절제하며, 예?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절제하며, 경건하며, 생각하는 게 뭐든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거죠.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신중하며, 예? 말을 할 때도 그냥 아무렇게나 내뱉는 게 아니라 신중히 생각해보고 뱉는다는 거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라 이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이거 한두 번 얘기한 거 아니야. 많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내가 실천 안 되고 내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냐. 내가 그 말씀에 감동이 되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이해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들을 적마다 내 가슴을 때리며 나는 어떻게 살았나? 나는 여기서 부족했구나. 나는 이랬었구나 하며 나아갈 바를 깨닫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3절에도 보니까 늙은 여자로는, 여기도 그렇게 또 시작을 해요. 여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남자들한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한쪽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양쪽을 다 얘기를 해. 양쪽을 다 얘기하면서 양쪽이 다 어떻게 살아가는 거를 얘기를 해.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 그랬어요. 술에 종이 된다. 여자들도 술 먹고 흡은 소리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자기 기분에 치우쳐가지고 엉뚱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술의 노예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한테 구속이 된 게 아니라 술의 종이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소용없다는 거죠. 거룩하지 못하고 행실이 바르지 못한 사람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행실을 똑바로 하고 올바른 말을 할 줄 알고 사고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자들이라도 절제할 줄 알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 여자로는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사람들은 선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선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그렇게 좀 나이가 먹으면서 살아온 삶 속에서 내가 본 게 있고 느낀 게 있다면은 그것을 좀 정리해서 젊은 여자들에게, 버르장머리 없이 사는 그런 여자들에게 가르치려는 거예요. 교훈을 하라래 그런 거. 예? 그리고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자기 남편과 자녀는 소중한
나의 후대를 이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한테 그냥 맹목적으로 놔두는 게 아니라 듣기 싫어해도 가르칠 거는 가르치라 이거예요. 예? 교훈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내가 하나님의 딸들이라 하면서 너네들의 행동을 잘 못함으로 인해서 남들한테 하나님까지 욕을 먹게 된다는 거지. 욕을.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이 신중히 행동을 하고 너네들이 하는 행동을 똑바로 하라는 거야. 남편에게 복종하며. 하나님은 먼저 번에도 얘기했죠. 질서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이 집의 가장으로 세웠으면, 내가 우리 회장으로 세웠으면, 내가 우리 회사의 사장으로 모셨으면은 거기에 복종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잘 갈 수 있도록 합하고 도와주고 협력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죠. 안 돌아가는 회사, 잘못된 집안, 그런 사람들은 다 남편들을 무시해요. 헐뜯어요. 한결같이 남편을 존중할 줄을 몰라요. 그런 가정은 하나님의 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정에서 가정교육도 잘하고 바르게 살으라는 거죠. 너희 삶 속에서 너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보았냐 이거죠. 생각을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하되, 너희들은 뭐 나이 많은 여자들이든 남자들이든지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젊은 애들 자기들 혈기만 믿고 나는 이렇게 사는 거야, 나는 이렇게 나갈 거야, 나는 이것을 할 거야, 나는 이게 최고야 하면서 하는 거를 자제시키려는 거예요. 돌아보며 살 수 있고 넓은 세상을 보며 살 수 있게끔 말해주려는 거예요. 나도 솔직히 그래요. 나도 우리 집에서 가급적이면은 가족 관계에서 자녀들한테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많이 사실 자제하고 살아요. 내가 할 말 다 안 하고 살아요. 어떤 때는 속에서 부글부글 썩을 때도 있어. 이게 진짜 삶인가, 이게 내가 제대로 가르친 건가 막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들 때가 있지만 그래도 지네들이 이제 나이가 있고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이제 좀 바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제하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냥 아빠가 이런 말을 하면은, 야, 우리 아빠가 뭐를 나 때문에 걱정을 할까? 무슨 생각을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그걸 직접적으로 지금 오늘 바울 사도가 하는 것처럼 책망하고 가르치지는 않았어요. 마음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스스로 기도하면서 깨어나기를 바라서 그냥 이렇게 설교 시간에 조금 얘기하는 것 뿐이지, 개별적으로 다 내가 할 말 있어도 참고 지내오는 거예요. 참고. 그러나 내가 우리 가정을 봤을 때 나도 못 가르치고 못하고 잘못한 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옛날에 삶도 그랬었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계신 거를 믿고 하나님의 계심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거를 알기 때문에 나는 지나온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게, 내가 다른 걸 다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게 가장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최고 인생의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만약에 몰랐다면, 내가 옛날처럼 그냥 살았다면 지금의 내 현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이런 시간이 있었을까? 크게 생각을 해본다고. 내 자신이 돌아봐도 사람답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아직도 생각이 바로 백해있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변화하는 거라고요. 이 장 7절에 보니까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이를 본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진짜 8절 처리죠. 이게 또 넘어가네. 이게 살짝만 잘못 건드리면 자꾸 넘어가가지고 말씀을 보기는 쉬운데 8절이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책망을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속에서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고 하는 것은 바른 말을 하기 위해서요. 예? 그것도 바른 말을 하는 것은 남들이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남들한테 우리가 흠이 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행실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확고히 알고자 해서 이 말씀을 보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며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며. 종들은 직장 생활을 하는 종들은 그 상전들에게 그래도 그 사업을 실시하고 무엇을 하는 사람들은 큰 뜻과 의지를 있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먹여 살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한테는 협력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들한테는 도움을 주어야 되는 거죠. 그들이 기뻐서 춤추면서 더 열심히 사업을 벌려갈 수 있도록 그 직원들이 일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생활 속에서도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가 즐거워지고 부모가 힘이 나면은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를 힘들게 하고 부모를 어렵게 하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도 학생들이 공부를 하려고 하고 열성을 내고 잘하면 더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아이들이 놀고 선생님 말도 안 듣고 지들 노는데 지들 것만 찾아서 지들 일만 하려고 하면은 가르쳐주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세상 모든 거는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나 혼자만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사회적 동물이라 남들하고 협력 쪽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몇몇 사람으로 힘이 되는 게 아니라 가정도 뭉치고 지역 사회도 뭉치고 나라도 뭉쳤을 때 그래서 한 소리를 내고 바른 소리를 찾아가고 바른 말을 할 때 그 나라가 바로 서는 거고 그 사회가 바로 서는 거고 그 직장이 바로 서는 거고 그 학교가 어느 학교는 아이들이 공부도 열심히 잘하고 훌륭한 학교라면서 남들이 그 학교로 몰려오게 본받게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만드냐? 다 내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만들지를 못하면 남들도 만들지를 못해요. 나 한 사람이 만들어가고 내 한 사람이 그거를 만들어 갈 때 그 사회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노력으로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협력해줬을 때 같이 갈 때 도와줄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가정 형편이 왜 이러냐? 내 모습이 왜 이러냐? 한탄하고 있어봐야 그건 더 나락으로 빠져요. 더 슬럼프로 빠져요. 갈 길이 없어요. 자기 자신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을 잘하고 좋은 말을 많이 해줘도 내가 따라가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의 주제라 그랬죠? 말씀의 주제.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들이 사람 사는 이야기가, 우리들이 세상 사는 이야기가 우리들의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더 돋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세상에 나가서 잘못하면은 하나님을 욕먹이게 되고, 저 하나님을 믿는 놈이 왜 저래?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저희들도 못하면서도 우리한테 또 그 흉을 보고 책망을 한다고. 그런 소리를 안 듣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잘 하라는 거죠. 남답고 훔치지 말고, 응? 참된 신성한
나타내라는 거죠. 모범을 보이라는 거죠. 그게 말하지 않아도 내 삶이 남들한테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11절 얘기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경건한 삶으로 내 정욕, 내 욕심, 내 즐거움, 내 생활만 생각하지 말고 옆에를 돌아보려는 거죠. 옆에 사람들을 보려는 거죠. 남들이 왜 고통하고 왜 아우성을 치고 있고, 남들이 왜 소리를 높이고 말을 하고 있고, 남들이 왜 남을 욕하고 있고 떠드는지를 돌아보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은, 우리들의 그 삶의 목표가 그 하나님의 그 복음에, 하나님의 그 믿음에 거기다 소망을 두고 그걸 따라다가 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이 나타나심을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그냥 순한 양처럼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 그 남들을 벌하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인들 손에서 목숨을 잃고 우리들의 제물이 되신 것은, 그 뜻은 뭐냐면은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불법, 예? 우리가 지키지 않은 법, 우리가 잘못한 죄, 그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 그거를 속량해 주시려고, 그 죄를 사해 주시려고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을 왜 안 믿냐는 거지. 너의 죄를 속량해 돌아가셨는데 너는 왜 안 믿냐는 거지. 내가 네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왜 안 믿냐 이거지요.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응? 자기 백성, 우리들이 이제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돌아와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삶이 이 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승에까지 계속 영원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믿으려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갖고 살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마지막으로 강력히 얘기하죠. 너희들은 이 복음을 얘기하고 이 사실을 얘기하고, 예? 모든 권위로 얘기하라는 거. 안 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책망하여, 남들이 잘못하는 사람이 봤을 때는 하나님은 이러하시진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의 삶은 이렇게 돼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보듯이 너희들이 전하라는 거예요. 가족에게도 전하고 이웃에게도 전하고 너를 아는 모든 사람들한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한테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2장 15절 여기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돌아다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바른 교훈대로 살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교훈대로 빛나는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한 시간 또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들이 이 2024년도에는 정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치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용기 있게 잘못하는 사람들을 책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주께서 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용기가 없어서 할말을 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 부르고 주님 가르치기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95장